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속한 한 묶음의 성경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두 번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베드로 전후서는 소위 말하는 그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수신자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각 지역별로 돌려 읽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여러 지역의 산지에 있는 이 성도들이 저마다 사는 지역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 전후서를 돌려 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역은 다르지만 이 공통된 아젠다가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는 지역과 혹은 형편과 사정이 달라도 사도 베드로가 보낸 이 한 장의 편지를 통해서 모든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젠다가 뭘까요? 그 중요한 아젠다는 바로 임박한 핍박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로마에서 썼다고 전해집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네로 황제의 가혹한 이 기독교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럴 때 이 편지를 그 소아시아에서 흩어져 있는 각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예요. 분명히 이제 로마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 박해는 점점 확대되겠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핍박이 이제 임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베드로는 이 불길한 조짐을 간파하고 로마에서 들려오는 이 흉흉한 소리 때문에 마음 졸이며 공포에 휩싸여 있을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핍박을 잘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소망의 편지 혹은 위로의 편지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곧 시작될 이 핍박, 이런 그 핍박의 위기감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7절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죠. 예. 만물의 마지막이면 세상 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세상의 끝이 곧 오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좀 극단적이고 좀 겁나는 얘기를 했을까? 아마 이 말로 지금 곧 임박한 핍박을 받아야 되는 성도들에게 위기의식을 일깨워주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닥친 이 위기를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또 받아들여야 하며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베드로는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리고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조성했던 이 위기감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왜 베드로는 굳이 이 말을 했을까? 공포로 혹은 겁을 주기 위함일까요? 아니겠죠. 뭔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이제 막 닥칠 거니까 마음에 큰 준비를 하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좀 데미지가 센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로마에서 시작된 이 핍박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냥 로마에서 계속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이 직접 겪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말한 이유는 아마도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 핍박, 이 잔인한 핍박이 임하면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잖아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정들, 생업들 이 핍박 때문에 다 뺏기거나 없어지거나 무너지잖아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쩌면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했던 이 위기감을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를 하자면 얼마 전에 초수포 태풍이라고 하는 마와르가 지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텔레비 보셨을 거예요. 뭐 지붕 뚜껑 날라가고 뭐 차가 막 뒹굴고 막 그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 이게 북상하는 거 우리가 아주 관심 있게 보잖아요. 언제쯤 우리나라에 올까? 언제쯤 필리핀에 영향을 미칠까? 아직 내가 사는 곳은 태풍이 영향이 없어요. 근데 괌에서 이 태풍의 위력을 우리가 보고 그 태풍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대비하죠. 혹시 저 태풍이 내가 사는 이 지역을 지나갈까봐 대비하잖아요. 대책반도 만들고 학교도 휴교하고 통행 금지 내리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이 아직 태풍은 오지 않았지만 임박한 태풍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박한 태풍이 도착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만물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던지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위기가 그리고 핍박이 있을 것이니까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임박한 핍박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7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로 이 임박한 핍박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핍박이 내게 임했을 때 믿음 배신하지 않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하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만물의 마지막 핍박이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래도 되는데 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정신 안 차리고 근신 안 하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소프로네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신중한 마음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소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를 문제로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위기를 위기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이거를 소프로네오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라는 뜻이에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뉴스에서 늘 나오는 보도가 있죠. 몇 명 죽었다, 어디가 무너졌다, 어디가 잠겼다, 그죠? 예. 그런데 매번 이렇게 태풍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나오는 보도를 보면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명사고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셨고 예컨대 이런 거죠.
방파제에 나갔다가 뭐 아무개가 파도에 실려서 뭐 실종됐다. 그래서 소방 헬기가 지금 구조하고 수색 중이다. 뭐 이런 뉴스 우리가 태풍 지나고 나면 왕왕 듣잖아요. 그죠? 태풍 오기 전에 방송에서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이게 얼마나 강한 태풍이고 뭐 초속 얼마고 뭐 그죠? 뭐 사람을 날릴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엄청나게 많이 예보를 하고 경고를 하는데도 매번 신기한 게도 이렇게 파도에 휩쓸려서 실종되거나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 안 차려서 그렇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세도 여기까지 오겠어? 네. 이렇게 생각하고 파도 얼마나 센가 구경하러 나갔다가 휩쓸려가지고 실종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말은 딱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형편과 딱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아직 핍박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칩시다. 아무리 네로가 미친놈이라도 그도 사람인데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못된 짓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들은 핍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죠.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문제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위기에 대해서 전혀 기도할 마음을 우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 해도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던 이유는 지금 이 당한 앞으로 다가올 이 핍박이라고 하는 이 위기가 보통 아니다. 그걸 알아차리라는 거지. 그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여야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의 잔인하고 무자비한 핍박을 성도들에게는 이게 신앙의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위기죠. 이 위기를 위기로 보고 문제를 문제로 보고 그래야 성도들은 간절하게 이 핍박을 대비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성도들은 핍박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정신 차리는 일이에요. 위기를 위기로 보는 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일, 그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 자주 하죠. 괜찮다. 뭐 다들 그렇다. 뭐 별거 아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할 생각도 못 하겠죠. 당연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다들 그래.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누가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먼저인 것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근신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이겠죠. 근신이라는 말은 내포라는 말이에요. 이게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술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 뉘앙스로 쓰입니다. 첫째는 정말 알코올에 중독된 상태, 만취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디에 빠져 있을 때, 이것을 표현할 때 술 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포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사용하는 이 근신이라는 단어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정말 알코올에 중독돼 가지고 막 비몽사몽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엔가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왜 근신하라라고 했을까요? 어느 곳에 빠져 있으면 그 위기를 위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죠. 보통 사람은 어디에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그게 뭐 일이든 자녀든 뭐 생업이든 사람이든 어디에 빠져 있으면 다른 것을 못 봐요. 왜? 눈에 콩깍지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정말 하자가 많은데 콩깍지가 한번 딱 끼우면 다 멋있어. 다 예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 것처럼 안 보여요. 어디에 빠져 있으면 안 보인다고.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죠. 다시 태풍 얘기를 해드리면
낚시하다가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낚시에 빠져가지고 슈퍼 태풍이 오고 있다는데 낚시에 빠져가지고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슈퍼 태풍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 낚시하면서 이게 자기 앞에 눈앞에 다가오는 파도가 별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실종당하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가지고? 낚시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서들은 네로의 임박한 핍박을 위기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람이나 돈이나 혹은 일, 가정 뭐 이런 것에 빠져있지 말고 여기에 빠져있으면 지금 다가오는 이 임박한 핍박을 바르게 바라볼 수 없고 그것을 위기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임박한 핍박이 있습니까? 이것이 예고되어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없죠. 우리에게 이제 몇 년 후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간단다 이런 소리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 우리에게 임박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 말입니다. 저라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지 없을지.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임박한 재앙은 있습니다. 그 재앙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코앞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간단하게 우리에게 임박한 그 재앙에 대한 예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 어릴 때 이렇게 자라시면서 많이 들었던 표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들어보셨죠? 우리 다 그거 들으면서 컸어요. 부모 세대들은 이거 정말 구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쯤인가 다른 구호가 나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죠? 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그러다가 잘 키운 딸 하나가 10아들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둘에서 하나로 줄어든 거죠. 이게 불과 70년대, 80년대 한참 나왔던 그런 포스터 구호였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고 가난하니까. 그때는 좋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구 절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구 절벽. 벚꽃 피는 지역 순서로 대학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마을과 군, 심지어는 도시도 지금 없어질 판국이에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부동산 사실 분들은 지금이 적깁니다. 시골 가서 사세요. 똥값이니까. 군대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자들도 의무복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에요. 우리 김경아 집사님은 참 복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들들이 다 장가를 다 갔잖아. 정말 이게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안 가고 속세이면 그것도 참 큰일이에요. 그죠? 장가도 안 가려고 그러고 장가를 가도 애도 안 낳으려고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들 상상을 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당연히 결혼하면 애들 낳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했지 요즘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멸종하고요. 국가가 소멸한답니다. 나라가 없어진대요. 빨리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보려면. 이거는 여러분들 재앙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죠?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미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벌써 위기는 다가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위기구나. 애 낳자애가 막 애를 낳는다 하더라도 20년, 30년 걸려요. 다시 회복하기를 위해서는. 똑같은 원리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임박한 재앙은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가 한참 우리나라가 교회가 부흥할 때 주일학교 학생들 얘들 돈 안 되고 헌금 잘 안 한다고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렇게 투자도 안 하고 훈련도 안 시키고 관심도 안 뒀어요. 그 대가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톡톡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몇만 명 된다 그래도 주일학교 가면 몇백 명밖에 없어요. 애들 교회 안 가봐요.
이런 추세로 가면 한국도 유럽교회 꼴 납니다. 유럽교회 막 수백만 명 앉을 수 있는 교회 건물이 있는데 가보면 노인들만 수십 명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곧 보게 될 겁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가정은 이 재앙에서 제외되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나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이 뭔지 맛을 보신 여러분들, 이 부모 세대들도 요즘은 뭐 괜찮다, 뭐 다 그렇다,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잘 안 돌보는 시대인데, 하물며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 교회 나오기 싫어하잖아요. 재미없다고.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정만 하더라도 애 한 번 데리고 나려면 쥐 싸운다면서요. 이런 자녀들을 보면서 교회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새끼들이 이게 예수나 제대로 믿겠나 이런 걱정 안 해보셨습니까? 위기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걱정과 이런 위기의식이 없으면, 정신을 못 차리면 우리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죠. 요즘 애들 다 그래. 그거 뭐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기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겠습니까?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이고 얼마나 큰 재앙인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도 안 하고, 걱정 안 하니까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하는데 막 점수가 뚝뚝 떨어져. 그리고 맨날 오락만 하고 있어요. 게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가 공부 안 하고 성적 계속 떨어지고 게임만 하는데 괜찮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내가 아빠가 대학 다녀보니까 대학 나왔다고 별 볼 일 없어. 뭐 대학이 뭐 밥 먹이 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계시냐고. 애를 쥐잡듯 잤잖아요. 왜 성적이 떨어지냐 해서 괜찮다, 별거 아니다, 다들 오락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헤드폰 뺏고 뭐 투터 붙이고, 그죠? 왜? 여러분들이 위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얘 입만 계속 이렇게 놔놨다가는 인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위기로 여기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조치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교회가 학원을 못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잠깐. 여러분들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죠? 어떻게 교회가 학원을 못 이겨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다 뺏기냐고, 주일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다른 애들은 모르겠지만 내 자식만큼은 교회가 학원을 이기는 자녀로 내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위기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앙에 투자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괜찮다, 그렇게 산다,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위기감을 위기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뒷감당 안 됩니다. 어른들 뒷감당 못 한다고. 예수 믿는 성도라도요, 돈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자식에 빠지고 가족에 빠지고 자신에 빠지면 다른 거 못 봐요. 내 신앙도 못 보고 내 믿음도 못 보고 내 주의도 못 봐요. 근신하지 못하면, 어디에 빠져 있으면 관심도 보이는 것도 없게 됩니다. 낚시에 빠져서 태풍에 관심도 없고 파도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별거 아니다, 다들 그런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생활, 이런 가치관, 이런 신앙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임박한 핍박을 앞두고 있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근신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기는요, 느낀 만큼, 우리가 위기로 느낀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기도할 게 참 많아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걸 위기로 받아들이고 문제로 받아들이면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위기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기도할 게 없어. 뭐 다 그런데 다 괜찮은데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근신하여 보지 않으면 보이는 게 없어요. 임박한 핍박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이 베드로의 음성, 오늘 필리핀 한인교회와 헤브론교회 성도님들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핍박이라고 하는 임박한 어려움은, 위기는 없겠지만 우리가 괜찮다, 다들 그렇다,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박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그것을 잘 예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붙잡고 먼저 내가 정신 차려야 되구나, 여러분 정신을 번쩍 깨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라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생업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임박한 핍박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임박한 핍박과 재앙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우리 헤브론 교회와 필리핀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위기를 위기로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게 하시고 어디에 빠져서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재앙과 위기를 보지 못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있을 재앙을 예비하고 준비하여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